목사님이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남긴 설교 원고보다 성도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나눈 사랑이 더 소중했습니다. 아주 짧은 예화지만 의미하는 바는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그 어떠한 삶의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기도도 봉사도 찬양도 힘을 잃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든 결국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에너지원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가르침 등등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랑이 부족했죠. 교회 안에는 분열이 생겼고 자기 자랑과 비교 그리고 다툼이 여기저기서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감정이 아닌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교회의 생명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할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만. 여기서 바라다라는 것은 소망하다, 기대하다 등등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의미는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미래에는 제가 우리 사랑장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하여 지금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행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란다라는 것은요, 미래를 향한 소망의 시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행위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사랑은 현재의 한계나 실패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망을 이기는 법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은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실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아내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대로 사용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아이들 각에게 붙여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환경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형제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통해서도 혹은 타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끌고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의 예화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원래 무당이셨대요. 그리고 이분은 아들이거든요. 이분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회심하시고 나서 무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시고 나서 곧바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서 좀 싫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었던 것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당장 법당을 치워주세요. 어머니는 무당이었을 때 신의 뜻을 거역하면 신의 벌전을 받는다는 공포에 늘 시달렸다. 실제로 부정을 타서 여러 번 신의 벌전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법당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머님의 믿음의 반응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법당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당을 제거하는 일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당의 삶에서 벗어나던 순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법당을 치워달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세우며 키워가던 법당을 이제는 어머니의 청에 의해 완전히 부수고 제거하게 되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을 받아들인 무당이 귀신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로 귀신 들림의 통로가 되었던 것들을 자신의 의지로 제거해야만 한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속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선택은 무속인 당사자의 몫이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 모두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셨다. 어머니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기쁜 마음으로 확신에 차서 목사님들께 다시 부탁드렸다. 법당에 있는 모든 신상과 무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정말로 두려움 없이 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무당에 있는 법당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신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 목사였던 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요, 어머니의 그 과감한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꼭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무당이었던 어머니의 상태를 바라보고 좌절했던 목사님이 아니고요, 더욱더 기도하고 미래 하나님께서 쓰실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어머니가 속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그 행실을 빨리 꾸려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예요?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기 숨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진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소망이나 나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송두리째 성령님께서 끌고 가실 것임을 바라는 소망,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것까지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도 관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이나의 바라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격렬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결단으로서 충만한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견디느니라. 아멘. 또 나오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처음에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끝에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오래 견딘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의 처음과 끝은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소망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도 이 감사와 행복 속에서 끝까지 그 감사와 행복을 유지할 것을 결단하는 믿음이고요. 혹 지금 상황이 너무 짜부러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향해서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내가 극복해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뜻합니다. 거기에는요, 목숨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죽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견디리, 내가 이 자리를 버티리라, 내가 이 자리를 견디리라라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밀려와도, 설사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힘,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있죠. 사랑하기에 그 어떤 고난도, 사랑하기에 그 어떠한 비난도, 사랑하기에 그 어떠한 아픔도 견딜 수 있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믿음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한 길 가는 모습, 내 맡은 사명, 내 맡은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수해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버티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 그 어떠한 강력한 적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내는 더 강력한 힘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고, 이 아무리 영혼들을 박살낼 강력한 무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영혼을 지켜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사랑에는 지키는 힘이 있거든요. 왜요? 사랑에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랑은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요약한 말씀 같거든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과오를 눈감아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묵묵히 견뎌낸다는 뜻이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 무엇을 믿고 신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도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뭡니까? 모든 상황의 배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의 믿음이고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란다.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입니다.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고요. 성령님께서 내 삶 전체에 동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견딘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즉 사랑은 곧 곤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참아내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넌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내가 어떻게 믿냐?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약간의 대답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사랑의 외침이 구호가 아닌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구호나 감정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크리스천임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캠퍼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